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했던 바로 그 시대, 1세기 팔레스타인으로 가볼 건데요.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지적인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뭐랄까 조용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요하기는커녕 온갖 생각들이 부딪히고 뒤섞이면서 폭발하던 거대한 사상의 전쟁터, 말 그대로 용광로 같은 곳이었죠. 마치 고고학자가 땅을 파헤치듯 이 복잡한 지형을 한번 탐사해보죠.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만들어낸 4개의 거대한 사상적 지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이 4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막 밀고 당기는 그런 교차로 같은 곳이었어요.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유대 전통, 그 위를 완전히 덮어버린 헬레니즘의 물결, 그리고 모든 걸 힘으로 누르던 로마의 질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던 페르시아의 세계관까지, 이 4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4개의 지층을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각의 층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층, 바로 유대 사상입니다.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언어, 역사, 정치, 가치관,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정체성의 핵, 그 자체였죠. 이들의 생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모든 걸 이 관계 안에서 해석했죠. 특히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 올 구원, 그 해방을 기다리는 묵시문학적인 열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곧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기대감이 사회 전체에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의 그 유명한 메시지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외침은요,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유대 사회가 가장 간절하게 품고 있던 그 희망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층으로 가볼게요.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이 지중해 세계 전체가 그야말로 그리스 문화에 푹 빠져 있던 시대였거든요. 당연히 팔레스타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에서 걸어서 1시간, 요즘 차로는 10분 그 정도 거리에 세포리스라는 어마어마한 헬레니즘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식 건물, 그리스 말, 또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그냥 일상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헬레니즘은 기존 유대 사회에 없던 아주 새로운 관점들을 막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뭘까 하는 고민,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그 사람의 내면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가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죠. 어떠세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헬레니즘이 강조하던 내면성의 문제와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유대 전통과 헬라 철학, 두 사상이 만나서 스파크가 튀는 현장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층은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힘과 질서, 바로 로마 제국이죠. 당시 사람들의 삶은 로마가 매기는 세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로마 군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권력, 이 모든 것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즉 새로운 질서와 해방이 온다고 외치면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연히 기존 질서인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주 위험하고 정치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층입니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지하수처럼 유대 사상 깊숙한 곳을 흐르고 있던 바로 페르시아 사상의 영향입니다. 아니, 페르시아가 어떻게? 싶으실 텐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간단합니다. 기원전 6세기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 제국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수백 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이 사상들이 유대교 안으로 스며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페르시아에서 온 거라는 인식도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유대 사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개념들 있죠?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결 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 천사와 악마의 존재,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들. 사실 이게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교에서 온 아이디어들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세상의 기본 원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유대 헬레니즘, 로마, 페르시아 이 네 개의 거대한 지층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에 예수라는 인물을 한번 세워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바로 옆 동네 그리스 철학의 공기를 마시며 자랐고요. 로마라는 절대 권력의 그늘 아래서 활동했고 또 페르시아에서 온 우주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모든 흐름의 교차점에 서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배경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한 가지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 왜 어떤 면에서는 불교 같은 동양 사상과 닮아 보이냐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혹시 정말 불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당시 실크로드도 있었는데 뭐 인도에서 누가 와서 알려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자, 이 부분은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없다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어디에서도 불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 왜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네 가지 사상, 즉 유대의 묵시 사상, 헬레니즘의 내면 탐구, 페르시아의 이원론이 로마의 억압이라는 현실과 만나면서 이미 그 땅 자체가 동양 사상과 비슷한 결의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름진 토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대한 사상의 용광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거대한 문명들의 충돌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예수를 바라보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를 넘어서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지점에서 온몸으로 답을 찾으려 했던 한 인물. 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새롭게 들리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